2023년 7월 21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겠사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찬양할 때 찬양 속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감화 감동 일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물만 흘렸다고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수를 멀리 떠나 살면서 술을 멀리 떠나 살면서 거기 내 앞에 사모님 저도 볼륨 있어요. 거기다 맞추면 돼요. 저 A4용지 너 말도 모르고 몸도만 온갖 죄와 물 속에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눈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부터 출발해서 11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들의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시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147편 1절에서부터 오늘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찬송함이 뭐하다? 마땅하도다.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제는 없다고 그랬어요. 시작을 뭘로 한다? 할렐루야. 끝을 무엇으로 맺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의 별명이 뭐다? 할렐루야시다. 여러분들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별명을 어떻게 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별명도 할렐루야로 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제 마음 심령에 영에 깊이 꽂힌 것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이 마음이 제 마음에 그 말씀이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별명이 붙여진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제 이름을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그 목사님 생각하면 성령의 사람, 이렇게 기억되기를 저는 바래요. 예전에 교회가 통합하는 일이 있어서 몇 개 교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인사할 때 제가 늘 인사의 첫 마디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령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별명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저는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별명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나의 별명, 나의 영적 닉네임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주실 것인가? 나의 영적 닉네임은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7편의 닉네임은 할렐루야시다 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린다. 이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린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늘 최고의 찬양을 드리시느냐? 첫째는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전 건축 두 가지를 완성해라. 첫째, 어떤 성전을 완성하라? 내 성전, 내 심령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면 완성하는 자가 된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목사님들의 로망이 뭐냐? 교회 건축이라 그래요. 제가 몇 번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웬 선물과 웬 축복을 많이 주었는지 40대 초반까지 엄청난 물건을 주셔서
뭐 안 해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도 지어보고 사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루살렘과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최고의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기 때문에 그 고쳐주시는 분을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상심한 자들을 구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구하시는 분이다. 싸매시는 분이다. 붕대, 사랑의 붕대, 치료의 붕대, 축복의 붕대로 이렇게 싸매어 주시니 나는 그분을 찬양한다. 또 하나 4절 말씀에 보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다. 이것을 가리켜 무슨 성? 여호와의 무슨 성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성이 하나님을 나는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 생각나면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판단에 한 번도 그 하나님은 미스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함으로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두 춤사위가 있다고 했죠. 한쪽 손에 춤사위는 뭐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한쪽 손에 춤사위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찬양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출 때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풀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좀 조속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무당 있잖아요. 신내림이 큰 무당도요, 그 신을요 손으로 내려요. 손끝으로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 그들은 뭘 흔들는지 알아요? 이 방울을 흔들기도 하고 그 손에 대나무를 하여 죽통 대나무를 흔들기도 하고 가끔 어떤 사람은 흔들 것이 없으니까 제가 가끔마다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떤 집에 가니까 숟가락하고 젓가락 넣는 통 있잖아요. 빨간 거 중국집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숟가락, 대나무, 젓가락 이런 거 넣고 흔들어가지고 심정을 뽑는다고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귀신도요 손끝을 사용하시는 거 여러분 알아요?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끝을 사용하실 때 한 손에는 무엇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감사의 손을, 한쪽 손은 어떤 손을? 찬양의 손을. 그래서 두 손이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하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당은 귀신으로 움직이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춤 잘 추는 자가 저 밖에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춤을 감사함으로 한 손에는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감사함으로 노래하라. 여러분 오늘도 노래했잖아요. 예배 전 30분 여러분 노래할 때 성대의 은사가 임한 사람은요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면 위에 여러분 성악가 기질로 찬양 부르지 않아요. 영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음정, 박자, 다소 부족해도 마음을 파고드는 뭐가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전광훈 목사 노래 잘한다고는 못하고서 전광훈 목사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찬양 못하는 것 같은데 몇 번 듣다 보면 그게 확 배겨버려요.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권이에요. 영역이에요. 성악가들이 노래를 그렇게 자주 많이 여러분 들어도 여러분들 속에 배기든가요? 안 배기든가? 안 배기든 거예요. 안 배기는 건 이유는 뭐냐면 영권이 없어, 영역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장경동 목사님 찬양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입이 하마같이 벌어지고 막 찬양을 부르며 야 역시 찬양 잘하시지만 그 찬양이 마음속에 다가와야 안 다가와요? 다가와요. 이게 뭐냐면 기도에 영역이 있어서 그래요. 영역. 저도 정광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의 영에 박이기를 축복합니다. 장경동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의 명속에 박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가 뭐라 하는지 알아? 저기 뒤에서 당신 정광훈 목사보다 100배 낫고 장경동 목사보다 100배 나오니까 걱정 마소. 이런 눈치야, 이런 눈치야. 하긴 제 눈에 안경인데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안 사람만 그러면 돼요?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목요 영성 집회 찬양하는 웬만한 목사님보다 웬 목사님이 나아요. 뭐 그래요. 주여 겸손의 영을 부어줘서. 아무튼 여호와께 노래를 여를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뭐하자? 노래하자. 그 다음에 수금 알아요? 수금으로 하나님께 뭐한다? 찬양한다. 이 수금을 우리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기타예요. 기타인데 옛날에는 수금이 큰 크로마프 있잖아요. 이렇게 어깨에다 놓고 드르릉 해가지고 이렇게 치는 수금 있잖아요. 그 수금인데 세상은 이 수금도 여러 종류라서 여러분들이 기타의 종류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주 큰 수금을 어떻게 그 발광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요? 못 걸죠. 그러니까 기타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어요. 기타도 걸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손에 이렇게 잡고 현을 맞추어서 노래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대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고 그 하늘에 나는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들짐승, 그 다음에 우는 까마귀 새끼,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저거 재수 없이 울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찬양해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해라. 더 높이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아이고 재수가 없으려니까 까마귀 새끼가 뭘 제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새끼 까마귀가 깍 하고 우는 것은 엄마 아빠를 찾는 것이고 지금 내게 뭘 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제가 동영상 유튜브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미가 먹이를 물어오면 자 입을 최고로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제 새끼들이 어느 정도 컸어요. 이제 커서 이제 수킬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진짜 사냥할 수는 없으니까 어미가 사냥하다가 그 새끼들 옆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이 쪼아서 그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뭐만 벌리면 좋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좋기 때문에 입만 쫙 벌리고 있지 그 먹이를 주워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미안해요. 여러분 요런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는요 말이 요거 이상하다. 이 싸가지 없는 새새끼 요놈은요 쫄쫄 굶어봐야 몸이가 먹이를 옆에 물어다 놓는 것을 내가 좋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우고 그냥 배가 고파 죽도록 뭐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주둥이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주둥이만. 이게요 하루가 배고프고 이틀이 배고프고 그래도요 이게 잘 안 배워지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도저히 이런 죽겠다 싶어가지고 돌려 이제 정신이 흐르면 병행해 하겠죠. 그러니까 옆에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쪼아놓고 세이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입만 쫙 벌려도 먹을 거 줘야 안 줘요? 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면 내가 스스로 찾아 먹어야 돼? 안 찾아 먹어야 돼?
초조 먹어야 되는데 큰 놈 그 새가 개들에도 입만 아가리만 쫙 벌리고 있으면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으로 그냥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는 새끼들 짐승들 나는 그 새들의 짐승들도 뭐예요? 갑자기 옛날에 우리가 여기 오지사 오유촌에 그 광명이 일동에 그 옆에 작은 향나무가 있었잖아요. 그 작은 향나무 속에 비둘기 부부가 알을 품었어요. 세 알을 아서 품었는데 한 알은 고락버리고 새끼가 형성이 안 됐고 두 알을 쫙 품었는데 어느덧 두 알이 새끼가 나왔어요. 어미가 얼마나 부지런히 모기를 갖다 먹이더니 2주 만에 깃털이 쑥 나오더니 3주 만에 파닥파닥하고 자기 우리를 밖으로 나오더니 야 4주도 안 됐어요. 하늘을 비상하는 어미새가 같이 하늘을 비상하는 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찬양의 깊이는 뭐 할까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도 하나님은 보살펴 주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9절 말씀. 그래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먹을 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오늘 삼계탕 닭이 여러분들의 입속으로 꿀꺽 들어가 안 들어가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더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우리 김일혜 권사님 당황하는 모습 내가 봤어요 아까. 와 익을만 한데 왜 안 익은 거예요 이 닭이. 이야 그럴 수밖에 없죠. 싱싱하고 이게 반 얼려져 있는 닭이 금방 익나요? 지금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도 풀어져야 되는 거지. 시간이 필요한 거지. 얼은 거 풀어줘야지. 살 깊이 그 열기가 들어가야 닭이 익는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난. 내가 오늘 하루 먹고 화장실 갔다 왔으면 아멘.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더우니까 물 먹어요 안 먹어요? 물 열심히 먹고 화장실 가서 소변 봐요 안 봐요? 소변 보았는데 여러분 시원하게 소변 나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알죠? 여러분 이게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이유들의 언급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감사해라.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여기 성경의 말씀에 8절에 보니까 그가 구름을 덮어요. 하늘에 뭘로? 구름으로 덮어요. 그러더니 땅을 위하여 뭘 생산하고 계세요? 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비를 생산하세요. 이야, 이번에 너무 많은 비가 와서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충청도 이남 쪽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갔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그 하늘의 강줄기라고 하더구만요. 하늘의 강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강줄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강줄기가 만들어요. 그 강줄기를 만난 지역은 물폭탄을 맞는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도 있었고 그것이 뉴질랜드 알아요? 뉴질랜드 물폭탄 하늘의 강이 만들어진 거죠. 그것이 막 순간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늘을 여러분들이 물로 덮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안 되죠. 바다는 당연히 물로 덮인다라고 하면 아멘이지만 하늘이 물로 덮인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동식물들에게 고루 그들을
먹이고 마시기 위해서 물구름을 하늘로 덮으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물구름이 하늘에서 어느 정도 무게를 견뎌요. 무게를 견디다가 더 못 견디겠다 하면 무거워서 땅에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게 그게 뭐예요? 비예요. 또 그냥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뭘 줘야 되냐면 저 식물에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에 영양가 있는 물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만드는 줄 알아요? 우르릉 팡 해서 천둥과 번개를 만들 때 거기에 한 번 물과 물이 부딪힐 때마다 엄청난 질소, 복합비료, 요소, 각종 미네랄들이 수없이 만들어지면서 우릉 한번 꽝 하면 우리나라의 비료 공장에서 몇 수십 년간 만드는 그 비료를 하나님이 한 방에 만들고 계셔. 여러분 천둥 번개를 왜 치는지 몰랐어요? 그 영양소 만들으라고 치는 거예요. 얘는 쾅! 영화나 정신 차려라. 이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식물들에게 뭐가 필요해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영양소를 만들기 위해서 천둥 번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물이 쾅! 만날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떤 비료 공장에서 만들지 못하는 엄청난 비료를 쏟아서 땅에 가득히 농식물에 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수돗물 부어서 농작물 주면 자라든가요? 안 자라든가요? 안 자라요. 그런데 한번 비를 한 뻥이 맞고 그 다음날 가보면 뭐예요? 한 자루씩 커 있어요. 세상에 가지가요. 꽃핀 거 엊그제 3일 전에 가지가 꼽혔는데 거짓말 안 못해도 가지가 이만큼 커졌어요. 정말이에요. 내일 아침 가면 더 커질 거야. 1.5배 더 커질 거야. 이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조화지 인간이 오직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추 하나 열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 한 방 팡팡 쏟아 부었더니 와 매달려도 그렇게 많이 매달렸어요. 정보사님 부지런히 따라대셔요. 열심히 따다가 그냥 빈장에다가 그냥 막 공개하고 섬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는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뿐만 아니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이것은 자연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화 가운데 오묘하신 예수 오묘하신 예수 이제 닭이 소화하기 시작했어. 오묘하신 예수 내 영혼 찬양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다? 오묘하신 예수.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찬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런 거 배웠어요. 엄마 앞에서 짝짝쿵 아빠 앞에서 짝짝쿵 그 다음에 도리 눈앞에서구나. 눈앞에서 도리도리 아니 그거 틀렸어요? 그럼 뭐예요? 한번 여러분 불러봐요. 시작. 엄마 앞에서 짝짝쿵 아빠 앞에서 짝짝쿵 도리도리 짝짝쿵. 그래요? 알았어. 하여튼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좋고 또 누구 좋고? 아빠 좋고 부모님 앞에서 짝짝쿵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어린 아기의 애교 아까도 우리 청원사님 500원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야 유아가 그렇게 목소리가 예쁘대. 누구 닮아서 예쁠 것 같아? 당연히 천하승보님 닮아서 예쁘지. 이거 누구 닮아 여러분 시도도 케어 못해요. 시도도 케어 못해. 못하지. 그 새끼인데 얼마나 예쁘겠어. 내가 속을 500원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머니들은 그쵸 내 손주는 다
천재고 내 손주는 그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고 옆에서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우. 그런데 내 새끼니까 예쁜겨. 그런 거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음정 박자 틀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악가처럼 조수미가 그렇게 못해. 그래도 내가 생긴 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도 하나님은 기쁘시지 어떻게 하신다? 받으신다. 기쁨으로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마 커트라인을 조영남 수준으로 불러놓지 않으면 다 커트라인 미만이다 이러면 누가 찬양을 부를 사람이 있어? 그럼 성경 찬송가에 그런 커트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디서 왔어 주님의 말씀 누누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으니 어느 누구나 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주의 말씀 듣고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하는 거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도 짝짝꿍하고 엄마 아빠 앞에서 짝짝꿍하면 도리도리 짝짝꿍하면 엄마 아빠가 즐거워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말해요.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여호와가 기뻐하는 몇 가지 조항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뻐하시는 조항들이 10절 말씀에 보면 말이 힘이 세거든요. 이거 안 좋아하시는데요. 이 말의 힘보다도 사람의 거기에 보면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자, 봐봐요. 그러니까 말이 힘이 좋고요. 예? 사람의 억센다리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 내가 좋아한다. 안 한다. 예? 뭔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다리에 뭐가 빠지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다리에 이게 근육이 빠져요. 여러분들이 몇 살을 살 것인가? 제가 오늘 저녁 집에 가셔서 홀딱 발라당 다 먹고 뒤로 딱 돌아서 엉덩이 살을 딱 봐봐요. 엉덩이 살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몇 살 살 것이 딱 보여. 뭔 얘기인지 알아요? 운동을 많이 한 사람, 세계불꽃 선교회 우리 목사님들 제가 가끔마다 우리 공치하고 더우니까 목욕탕 가야 안 가요? 목욕탕 가서 목사님들 뒷모습 제가 싹 이렇게 훑어보거든요. 음큼해도 훑어보는 게 아니고 저 목사님 사역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시간적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엉덩이에서 쫙 한번 쫙 살펴보면요. 이야 건강해요. 연세들이 70에 가까우신 목사님들이 엉덩이가 살이 안 빠져 있어요. 엉덩이에 그 근육이 안 빠져 있다고요. 그분들의 그래서 제가 이야 저분들 건강하다. 제가 저도 이렇게 보잖아요. 제 스스로 거울을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정말 이러니까 가서 그 거울 가서 보면은요 예전보다요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저한테 목욕하면 저 뒤에서 보면서 저 자식을 엉덩이만 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큰 엉덩이가 이제 반쪽밖에 안 돼서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나이가 먹었구나. 뭔 얘기인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 허리가 40에 허벅지 하나에 24인치씩 입었거든요 바지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래 하체 근육이 강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 입어요. 허리는 40 그대로인데 이 허벅지 이 근육은요 쭉 빠져있다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광명 노예 목사님들이 수안보 저기 한국 도자기 이성준 목사님 누님이 그 운영하는 그 이성목 목사님 그 큰 따님이 운영하는 그 수안 호텔에 가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 샤워장 다 수안보 들어갈 때 엉덩이 쫙 봤거든요. 건강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몇 년 안 남았다. 엉덩이가 우로 바짝 쪼글쪼글 바짝 달라붙은 거예요. 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엉덩이 살 두툼한 걸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쭈글쭈글 달라붙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엉덩이 근육살 키우는 거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고의 운동은 유산소 운동인데 걷는 거예요. 생각 없이 1시간, 2시간 등줄 위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걷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샤워 쫙 하고 여러분들 밥 먹고 이러면 여러분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 다리살, 네 엉덩이살, 근육살이 통통한 거 이거 보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현은 모두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힘, 말 알아요? 여기서 말 언어가 아니에요. 랭귀지 아니에요. 호스예요. 호스. 영어로 이 말이 어떻게 오래? 이 말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 말에 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왜 전능하신 힘의 하나님이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눈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 힘을 누가 따라가요? 제가 가끔마다 여러분들에게 1구역 2구역 아파트 올라가는 거 쭉 가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일하는 사람 몇 명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 아파트가 저렇게 신기하게 올라갈까? 아니 요즘은요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뚝 솟은 크레인 알아요? 크레인 이게 쫙 써있는 그게요 1000명, 2000명, 3000명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대가. 그러니까 기계가 일하는 거잖아요. 기계가 쫙 크레인 힘으로 자 어디 몇 방향에 몇 시 방향에 자 크레인 내리시오. 그러면 몇 톤 철근이 그 크레인을 타고 쫙 올라가서 몇 시 방향에 하시오 하면 쫙 이야 힘이 좋잖아요. 몇천 명이 달라붙어도 못할 일을 크레인 한 대가요. 그냥 쫙쫙쫙쫙 가니까 그냥 쫙쫙쫙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 보면 여러분 힘이 막지가잖아요. 그걸 인간의 힘이 짓고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게 사람이 한다, 기계가 한다. 기계가 한다.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냐고요. 해와 달, 별들도 다 그의 것, 그의 힘으로, 그의 전능성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달의 힘과 사람의 다리는 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 의지해야 돼요, 안 의지해야 돼요? 제가 말에 힘하면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 원동기 알아요? 원동기 돌아가는 모터 알아요? 모터. 이게 모터에서 모든 힘이 기계는 모든 힘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모터에서 시작돼요. 일마력은 뭘까요? 일마력은 말 한 마리가 끄는 힘, 일마력. 그러면 이 마력은 뭘까요? 두 마리의 말이 끄는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동기를 살아갈 때에 이거 엔진 몇 마력이에요?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 차 한 대 있잖아요. 뻥뻥뻥 삐삐삐빵 엔진 딱 틀고 여러분들 저 자동차 하나가 달려갈 때요 몇 마리의 말이 끄는 힘인지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32마리에서 36마리 말이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한 대 저기 굴러갈 때 저거 무기예요. 무기. 진짜 여러분 이 쇳덩어리가 굴러가는 무기라고요. 여러분 말이 36마리 38마리가 쥐라 하고 끄는 힘은요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가요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의 힘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를 뭐 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가지 일을 하는 자를 기뻐하는데 첫째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작은 두 번째에 더 작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용된 결과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켜 경외 이런 뜻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은 두려움으로 쓸까요? 경외함으로 쓸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설악산이나 우리 시골에 가면 지금은 그렇지 않던데 제가 초등학교 때요 수학여행을요 우리 시골에 절간으로 가서 맨날 신혼사 밥사러 가거든요. 6학년 때까지는 어디로 갔냐? 참 저는 참 그래요. 신혼사라고 하는 절간으로 맨날 소풍을 가요. 봄, 가을. 몇 번을 간 거래요? 12번을 갔죠. 그리고 또 중학교 3년 동안은 제가 계룡시에 있는 계룡면에 있는 중학교를 경천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풍을 어디로 갔겠어요? 그 중학교를. 계룡하면 뭐가 있어요? 큰 절간. 갑사 가는 길 안 배웠어요? 국어 시간에? 모윤숙이가 쓴 거 아니에요? 그거? 갑사 가는 길 해서 나온 거예요. 진짜 산문시 있잖아. 산문체로 된 거. 그것을 갑사로 3년 동안 다녀서 몇 번 간 거예요? 6번. 징글징글해. 이 고등학교로 갔더니 여러분 이 고등학교 가면 미륵 알아요? 은진미륵이라고 하는 미륵불이 있어요. 미륵불인데 그건 몸뚱아리만 있고 발은 요만해. 강아지 가운데 몸이 이만한 강아지가 있고 다리가 요만한 게 있죠. 그 미륵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 미륵불이. 그런데 그게 크기가 어마무시하거든요. 맨날 거기로 3년 동안 갔어요. 몇 번 간 거예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초등학교 때 몇 번? 12번 절간으로 가고. 자, 중학교 때 몇 번? 6번. 그러면 절간으로 가. 그럼 또한 몇 번? 18번. 또한 고등학교 때 몇 번? 6번. 그러면 또한 몇 번? 24번을. 그래, 절간으로 가는 학교를 다녔다고. 그리고 갈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갈 때, 들어갈 때, 여러분, 사천왕지 알아요? 사천왕지? 절간 들어가면, 이 양쪽에 이렇게 생긴, 한쪽에 큰 두 녀석과 한쪽에 뒤에 큰 두 녀석이 눈깔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근육이 이렇게 생기고, 칼을 뽑아 들고, 이 창을 막 들고, 밑에 사람만 막 목을 따고, 막 목을 박고, 막 이런 거. 뱀들이 주렁주렁 있고 막 이런 거 사천왕 문 알아요? 몰라? 모르는구나. 그게 죄 지은 사람은 이 절간에 극락세계로 못 들어간다 이 뜻이야. 그래서 나는 무서워가지고 무서워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도 영적으로 걔네들하고 안 친했어. 우리 어머니는요. 제가 딸 넷을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까 우리 그 시골 가면 이삼장군 묘가요 몇 개가 있어요. 동네 사방에 이삼장군 한평이 시골 장군들 묘가 몇 개가 있는데 큰 몇 동에서 제가 안고 그 몇 동에 놀러 갔잖아요.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큰 누나를 뒤지게 팼다는 거예요. 얘는 막 지금 저 녀석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렇게 몇 동에 가서 그런 거냐고. 너 절대로 부정한 데 가면 안 된다. 우리 누나는요 맨날 정결한 데만 쫓아다녀야 되는데 저만 뭐하면 업으면 엄마가 가지 말한 데는 안 가고 선악당 같은 데 안 가고 이상한 데 음침한 데 안 가고 밝은 데만 다니고 제가 그때부터 구별받았거든요. 나시는 만약에 거기 가서 놀다 왔다 그러면 엉덩이 볼기처럼 날아가는 거래. 어떻게 얻은 아들이 딸 너희를 낳고 있어라. 나 지금 그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지금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놀다 보면 과하게 조금 누르면 저녁에 잘 때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그러면 그 누님이 혼나는 날이야. 네가 낮에 어떻게 끌고 다녔길래 얘가 이렇게 경계를 내고 우냐. 그래서 난 잘못 너무 봤는데 걔가 결라고 걔가 경계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억울해 죽겠지. 열심히 우리 표현법에 의하면 우리 큰누님이 저를 하도 업고 다녀가지고 등어리에 이게 제가 오줌 싸고 이렇게 하니까 등어리가요 이렇게 허물 정도로 저를 업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이쁘다고. 내가 보니까 하나 이쁜데
그렇게 귀하게 예. 저는 날씨는 컸어요 그때. 그런데 절간에 가면 부처들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왜 이렇게 큰지 너 이리 와라. 네 영혼 내놔라.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무서워라 이랬는데 지금 가보니까 미안해요. 욕만해요. 아이고 아니 저렇게 조금 부처를 보고 왜 그때는 그렇게 크게 보고 놀랬다는지 몰라. 간이 떨어질 정도 놀랬다니까요 제가. 저는 부처 앞에 섰을 때나 사천왕 섰을 때나 한 번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장로님 지금도 살아계신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선생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제가 이번에 만났어요. 가서 만나서 아니 박무선이 왜 이렇게 시골 웬일이요? 아이고 어머니가 공 심어달라고 노래를 불러서 그 노래 따라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셔. 그러면서 아니 장로님 지금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 나 80 헐로 먹었어. 아이고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6학년 됐어요. 아니 황 목사님이 벌써 6학년이야? 예, 저 6학년 됐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와 세월 빨리 갔다 그러면서 예, 그때 그런 장로님이 저 교회 가니까요 이러고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릴세 뭐 이런 노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때 얼마나 교회 가면 기쁘고 얼마나 교회 가면 평안하고 얼마나 교회 가면 좋고 교회는 내 놀이터, 교회는 내 노는 장소. 그러니까 교회 가기를 좋아했을까요? 교회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교회 가기를 좋아했죠. 교회가 그 나이에 가기는 좀 멀었어요.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논을 건너서 개울을 세계를 건너서 거기를 가기에는 너무 멀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늘 주일학교를 식명같이 1년에 거의 빠지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10원 헌금 챙겨주면 10원 들고 조금 크니까 20원 챙겨주니까 20원 들고 조금 더 크니까 50원 챙겨줘서 50원 들고 또 좀 더 크니까 100원 줘서 100원 들고 조금 더 크니까 500원짜리 하나씩 주고 조금 더 크니까 1000원짜리 하나씩 주고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더라고. 그리고 신학교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일학교 최초의 헌금이 얼마짜리부터 시작했다고? 10원짜리. 여러분 그렇게 교육 훈련 받는 사람 여기 있어? 없지? 그러니까 저는 뭐 한 거예요? 행복자예요. 행복자. 우리 어머니가 들었던 신앙교육을 행복자 10원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자예요. 얼마나 행복자. 그래서 엄마 교회 가요. 그러면 아들아 기다려라. 그러면 받아요. 6남매니까 10원씩만 줘도 얼마예요?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점점 커지기 시작해. 그러면 어머니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절간에 가서 부처 경외하는 법은 못 배웠고 교회 가서 누구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관은 시와 데려다가 시로 데려다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와서 헌금 1000원 드리고 2000원 드리고 유아 와서 오늘 또 저거 보니까 또 동장에 문현경 또 주정원금 봉투 만들고 11조 봉투 또 만들어 놨더구만. 믿음 내로 된다. 하나님께서 물권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경외하는 물권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외하게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 러브. 제가 배웠잖아요. 인자, 영어로 love. 킹제임스 버전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긍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도 이상해요. 호주머니가 열려요.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도 뭐가 열린다? 호주머니가 열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함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뭐 할까요? 하나님 호주머니가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 호주머니 열어봤어요? 경험 간증. 이제 설교 여기까지 하고 간증하고 끝낼까요? 안 간증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호주머니가 열린도이다. 간증 한 통합씩 하고 끝날까요? 어떡할까요? 그냥 목사님 설교하세요. 그래? 그래요? 하나님 호주머니 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것을 뭐 할 때 은혜하면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인자함을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여기서 바라다라는 뜻은 너무나도 오묘한데 이런 거예요. 자, 아까도 새 이야기 했어요. 새 이야기. 자, 어미새가 퍼르륵 하고 그 둥지에 앉아요. 그러면 이 새끼 새들이 입을 모아고 쭉 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먹이가 뭐 할 때까지, 들어올 때까지. 이게 원문적 바라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입을 쫙. 아빠, 기다려요. 그게 바라다의 뭔 뜻이에요? 의미. 끊임없이. 그러면 사탄이가 왔어. 주댕이 닥쳐 임마. 사탄이가 와서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또 입을 쭉 벌리고 있습니다. 야 임마, 지금 너 뭐하고 있어? 입 닥쳐. 여러분, 그런 조건들 만들까 안 만들까? 만들겠지. 개미가 올라와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 뜯겠죠. 그러면 이 벌렸던 거 다칠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의 새는 그 먹이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입을 벌리고 있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늘 바라봄의 상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말을 신약적 용어로 바라봄, 신약적 용어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을 개정한 성경으로 하면 영과 진리로, 이게 바라봄이래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세,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추는 자세, 여러분 평생도록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찬송함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하여 큰 작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기쁘심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외감이고 두 번째는 바라봄이다. 인자를 암에 바라봅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쭉 벌렸어. 뭐가 먹고 싶었어? 떡을 먹고 싶었어. 그랬더니 떡 대신에, 유재 목사님 떡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입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입 벌리고 하지 말고 저의 말씀에 하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봐봐요. 자녀가 생선이 먹고 싶어. 생선. 그랬더니 독충 전가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좋은 걸 준다. 그러면서 비유법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나쁜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천지 만물에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때 입 벌려 이제 이렇게 힘들면 지금 벌리면 안 돼. 이때 영광 들어갈 때 입 쫙 벌리고 최고 주옵소서. 옛날에 왕권 뭐 집회했던 분들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마음에 입을 열면 돼. 알았죠? 마음을 활짝 열고 아빠 아시지요? 아빠 아시지요? 최고 주옵소서. 당신의 그 사랑과 긍휼과 그 경외하는 그걸 인지하시니 나에게 있어서 바라봅니다. 채워 주옵소서 하고 큰 영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찬송함이 마땅하도다. 두 번째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 예물로 물건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귀한 원주님 성도님과 우리 대동 원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경 66권 안에 11조 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을 그대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귀한 원사님의 가정 또는 하나님 그의 자녀들 손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물건으로의 권세로 채우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원수님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께 전승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